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듣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하죠. 저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지자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바로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돈을 조금 빌렸었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고 빚쟁이들이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요, 이때 당시에 돈을 빌려쓰고 갚지 못하면은 그 주인이나 또는 그 자녀들을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주가 돈 빌려준 사람이 빚쟁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선지생도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는 가혹한 행위지만은 법적으로는 정당한 것이죠. 근데 아무튼 죽은 선지생도, 이 말은 선지자에게 훈련받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훈련받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부인이 당하는 위기는 큰 위기죠. 한번 보세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정말 선지생도의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이 죽은 것도 견디기 힘드는데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서 삼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집, 그것도 선지자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선지자의 바로 또 공부하는 사람이죠. 선지자 기별. 오늘날 표현하면은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여인은 원망하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운 사정을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낱낱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요, 이 과부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된 상태죠.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은 엘리사는 이 여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물어본 거죠. 이렇게 묻는 것은 이 과부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한 것도 알고 있지만은 더 어렵게, 더 힘들게 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죠. 도움을 주려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은 내가 원할 때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예리고를 떠나가시던 중에 길 가던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칠 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본 거죠. 그들은 하나같이 대답하죠.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본 거죠. 나으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데 너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 너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냐고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오름당할 때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오름을 당하든지 성도의 사랑하시기에, 성도를 사랑하시기에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위기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위기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불행한 일을 당하게,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되면 불신자들, 믿음 없는 자들은 공포에 떨고 낭망을 하죠. 낙심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불행한 일을 갑자기 일으켜도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큰 은혜를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무리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구체적으로 요청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아시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는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구하라고 합니다. 찾아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죠. 요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알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죠. 없으면서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정말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의 요청에 거절할 수 없듯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고 생각지 않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늘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깨끗한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죠.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는 말씀하죠. 야고보 사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있다,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과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너 집에 너가 소유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는 거죠. 근데 2절 하반절이죠.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 거죠. 여기 기름 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양이, 실질적으로 한 그릇이 아니고 작은 양의 기름을 가리킵니다. 여인들이 목욕을 하고 몸에 한번 바를 정도의 기름을 가리키는 거죠. 이 작은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어디 서겠어요? 어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래서 한 그릇 외에 조금의 양의 기름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는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내려 얼마든지 여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돕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죠.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너 집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 것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있는 것 뒤에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즉 이미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료, 천국, 영생,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들 수도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로 주신 거죠. 구원, 천국, 하늘의 영광,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그게 감사함이 있어야죠. 물론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서 그 위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체로요, 오늘 이 여인 과부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없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있는데 없다 그래요. 여러분, 없는 거 맞아요?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 그런다니까요. 충분히 있는데도 없다고 그래요. 오늘 이 과부에게 묻듯이 너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고 했어요. 아이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대답을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이런 분들은 대처, 전부는 아니지만 대처로 이랬죠. 하나님, 하늘에서 돈다발 큰 것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금덩어리 이만한 거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드리는 거죠. 제가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큰 걸 하나 달라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뭐 돈보따리 하나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들 드리기 십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겠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면 하겠다는, 그건 불신자도 다 해요. 길 가는 사람들 1000명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돈 10억 줄 테니까 11조 하라 그러면 다 한다 그래요. 11조만 하겠어요? 10에 9조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큰 보따리 돈 보따리 하나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들이 이루어지죠. 그게 아니죠. 성경은 아니, 너 먼저 받은 것 있잖아. 먼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감사로 뭐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가진 거 있죠? 그거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적을 일으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린 그 재물 위에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요 굶주림에 지쳐 있었던 거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필리핀 계산되어 보니까 3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그 위에 축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시면서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 떡이 되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돌이 떡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원한다면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정성을 담아서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든 크든 작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재물을 받아주고 역사하시고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두렵돈을 칭찬했거든요. 이 두렵돈은요 한 두렵만 있으면 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2개가 있어야 최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돈 가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두렵돈의 헌금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 있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도 없다면 내 마음과 몸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가져보지 못했던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서 못 온다는 거죠. 가진 것이 없어서 이제 남편도 죽었죠. 자식들마저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집에 남아있었던 아주 작은 양의 기름, 한 그릇의 기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보시고 그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신 그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믿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작은 것이지만 찾을 수 있는 믿음. 작은 것이라도 찾을 수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께 드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이대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정말 사랑함으로 정성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르되 3절이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릇을 빌리라는 거죠. 나가서 동네 사람 이웃들에게. 그런데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뜻이죠.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 그릇을 빌리라고 하면서 이유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만약에요, 너 그릇을 빌려 놓으면 거기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줄 것이다 설명을 했으면 이 여인이 신나서 엄청 잘했겠죠? 근데 이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집에 남은 것은 기름 조금뿐인데, 한 그릇뿐인데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 믿음대로 그릇을 구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구해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의 내용대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건 많이 빌리라는 말 아닙니까? 많이 빌리면 되는 거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쉬워요, 어려워요? 그릇 빌리라고 하면 빌리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아주 쉬운 말씀만 기록된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래요. 물론 이 엘리사의 말씀 속에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 뜻도 있죠.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릇을 빌리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겼으면 말씀대로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해서 많이 빌렸을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없고 빌려서 많으냐, 쓸데없는 일 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빌리는 쓸데없이 믿음이 적었으면 조금 빌렸을 거라고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으면 말씀 순종해서 그릇을 엄청 빌렸을 것 같아요. 한 2개나 3개만 빌렸을 것 같아요. 자기 믿음대로죠.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과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너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죠. 궁금해도 하면 되는 거죠. 노아야 방주를 높은 곳에 산 정상에서 지어라, 거기 가서 만들라는 거죠. 궁금한 거 많았겠죠.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해버린 거죠. 물가에, 물이 있는 곳에, 물가가 아니고 강가에나 바다에 가에서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배를 지는 게 정상인데 산 정상에 높은 곳을 지어라는 거죠. 노아는 물어보지 않았던 거죠. 궁금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산 정상에 지은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순종하면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왜 못하는가? 안 믿어서 그런 거죠. 믿으면 쉬워요.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면 되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신경 많이 쓰고 마음 많이 쓰면요 온몸이 아프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두피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신경 쓰면 신경 쓰고 아픈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예? 그럼 기도합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계시지. 그게 무엇 문제입니까? 믿음 있냐고 물어보면 믿음 있다고 그래요. 믿음 있습니까? 물어보면 믿음 있대요. 그럼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할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여인이 그릇 빌려오는 게 뭐 그리 힘듭니까? 가서 좀 옛날에 뭐 다 빌려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빌려다 썼어요. 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섰다가 갖다 주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왜 인간의 생각이 나오느냐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인본주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용량이라 그러죠.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절과 5절과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여인의 믿음에 의한 순종적인 행위를 부각시켜 주는 거죠. 이 여인이 되어지는 일들 속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이 여인이 순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른 대로 옮겨 놓아라 하니라.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걸 부어가지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면 옮겨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이거 뭐 하면 끝이 없을 텐데 그릇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또 붓고 계속 부으라는 거죠.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그릇에 있는 기름을 큰 그릇에 붓는데 뭐가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는 거죠. 이 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필요한 그릇에 갖다 기름 부어라.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게 조금밖에 없어요. 갖다 부어라. 가득 차면은 그릇 옮겨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순종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장난치십니까? 왜 그걸 부어야 합니까? 따지지는 않았겠어요? 계산되지 않았겠어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만을 가지고는 엘리사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엘리사의 지시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왜 어렵습니까? 부으는 그거 쉬워요. 땅 파는 것보다도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군에서 요즘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옛날에 얼차례라고 해요. 돌을 큰 돌을요 여기서 저까지 옮겼던 것도 일로 옮기고 한나절씩이에요. 한나절씩. 그게 이제 하면은요 아무 성과도 없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거죠. 목적이 있는 일을 하면은 가치가 있는데 돌을 여기 있는 걸 옮겼다가 여기 있는 걸 또 이쪽으로 옮겼다가 계속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해야 할 가치, 목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얼차례식인다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가치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 열매를 알면 하는 일들이 다 재밌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열매가 보이고 믿어진다면 신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시간 낭비,
바보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을 그릇에 붓고 가득 차면 옮겨놓고 계속 하라는 거죠.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인간의 생각, 인본주의 생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이 말은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거죠. 왜 빌려와야 됩니까? 조금만 하면 되지 왜 많이 빌려와야 됩니까? 이유를 안 가르쳐 준 거죠.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설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냥 떠나는 거죠. 족장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이 이어져 있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죠. 노아야 방주 지어라. 그냥 짓는 거예요. 산 정상에다가. 자재는 어디서 구합니까? 일꾼은 어디 있습니까? 건축비는 어디 있습니까? 왜 산 위에 지어야 됩니까? 묻지를 않는 거죠. 배를 정상에 지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너를 위해서 지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은 틀림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것은 이 여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알아야지.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주신 말씀은 아니다는 사실이죠.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이 신앙생활이 행복한데,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가치와 목적과 열매를 모르니까 아이고 부담스럽네, 날이 갈수록 태산이네. 뭐가 태산이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많지요. 하고 있죠. 모세를 향하여서 너 반석을 지팡이를 내밀으라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반석을 지팡이를 내밀면 거기서 샘이 터진다는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요, 밀가루 통에 기름 조금,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병에 가루 조금 안에 기름 조금, 가루 조금 있는 그거 가지고 한번 빵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빵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죠. 잔인하지 않습니까? 한 끼의 양식이 있는데 그거 아들하고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죠. 너무 잔인하죠? 제자들에게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나눠주라는 거죠.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라는 거죠. 성경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들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 말씀들이. 따라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일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일의 가치를 몰라서 어렵고, 일의 열매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이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거죠. 결과만 알아봐요. 왜 안 하겠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 맺는다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죠. 농부가 씨 뿌림의 그 결과를 모르면 누가 씨를 뿌리겠어요? 안 뿌리지.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를까? 믿음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세나 사라밧 과부나 본문의 여인이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다 순종했던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신앙은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여 정말 믿음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개미 쳇바퀴 도듯이 뱅글뱅글 우물한 개구리처럼 맨날 봐봐야 그 하늘이죠. 더 이상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간의 인본주의 생각, 합리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 때려 부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과격하게 말했나? 때려 부수어야지.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파산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근데 실제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고요,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얻은만큼, 요만큼. 하나님 믿는데 말씀을 안 믿는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하나님 창조주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아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기준에서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제자들도요, 육적인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영혼이 사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렸대요. 저 말이 무슨 말이고 어렵도다, 이해하기가 힘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인데,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생명인데 육적으로 자꾸 들려고 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근수근하는 거죠. 어렵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믿을 수 없다고 스스로 수근거려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가지고, 우리의 경험 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뱃속에서 금방 나온 어린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 조금 한 5년만 있으면 뛰어다닐 거야. 불쩍불쩍 뛰를 수 있어.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유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계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씀 들으면서 무슨 계산을 됩니까? 저게 내게 유익한가? 아니, 유익하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계산되는 거죠. 계산. 하나님 말씀 듣는데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아멘 하면 되지. 저건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자기 생각이 아니지. 성경은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그저 순종,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무한한 유익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성도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왜 필요한가? 그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 없어도 은혜 주고, 믿음 없어도 천국 주고, 믿음 없어도 다 주면은 믿음 없어도 되죠.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믿는 자들이 가지고 가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곧 거쳤더라고 말씀합니다. 여인과 두 아들이 동원해서 막 얼마나 신났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마마들 많이 빌려왔겠죠. 두 아들은 막 그릇 갖다 대고 여인은 붓고 한 그릇 또 차서 또 한 그릇 또 한 그릇. 이야, 돈이 그만큼 참 좋겠죠. 한 그릇 또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그릇에 다 찬 후에 기름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기름의 역사가 이적이 끝났단 말입니다. 이건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 주신다는 사실이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다 찾아 더 이상 기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담을 그릇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없지요. 담을 데가 없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기서 기적은 멈추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개 더 빌려올 걸. 저 앞집에도 가볼 걸. 뒷집에 사람 없었는데 찾아볼 걸. 후회했을 수도 있고요.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더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여인의 빌려온 그릇만큼, 분량만큼만 채워지고 끝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릇만큼 채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채워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성경에는 기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죠. 기름 문제 나오죠. 등불은 가졌는데 예비된 기름이 없었죠. 미련한 사람들. 예수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불은 꺼져갑니다. 찾아보니 기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름을 성경학자들은 성령의 역사 또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이라고 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름이 채워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믿음이 충만하다.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준비된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큰 것만큼, 작은 것만큼 은혜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알고 믿어지면 신령한 일에, 영적인 일에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육신적인 것은 욕심이 철철 흐르는데 영적인 욕심이 없어요. 신앙적인 욕심은 일도 없어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계산도 빠르고 그에 대한 욕심은 지나치도록 많은데 어떻게 해서 영적인 신령한 욕심은 없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인심이 좋아? 네 다 가져, 나는 필요 없어. 아이고,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가치를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다 왔는데
그게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책에 나온 내용들인데, 이 선교사가 가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서 사는데, 화단을 예쁘게 꾸미고 사는데, 옆집에 오니까 원주민들이죠, 원주민. 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막 해놓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 원석을 갖다가 화단에 막 꾸며놓은 거예요. 탑을 이렇게 돌을 사서 맨 위에 얹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마당에다 밀가루를 탁 산더미처럼 개려놓고 옆집에 너 저 위에는 돌하고 이 밀가루하고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은 다이아몬드를 알아요.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다가 생각하니까 이 다 줘버리면 내일 아침 양식이 없을 것 같아서 뭐 밤에 몰래 나서 맨 위에 하나 한 포대를 싹 끌어다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보니까 맨 위에 그 싹 가지고 집에 들어가거든. 아, 나도 그래야 되는구나. 맨 위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들고 자기 집안에 안방에 갖다 지어버렸어요. 근데 이튿날 돼서 이 바꾸자고 하니까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선교사가? 약속을 지켰으니까 손해박에서 덕박했어요. 돌만 한 부대 가져온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부리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쓸데없는 육적인 욕심은 많아요. 그저 맛있는 게 있으면 그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저도 그래요. 더 먹으려고 막 하고. 수박도요, 가운데 토막 그거 치우려고 팍 이래가지고. 근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지. 신령한 욕심. 가치를 알아야지. 내 영혼에 대해 천국의 가치를 알면은 투자하지. 그거 담으려고 그릇 준비하죠. 다음 주일에 오면 돈 그릇 자루 들고 메고 오면 자루 가져오는 대로 돈 주겠다 그러면 막 포항신을 자루 다 걷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욕심은 있는데 왜 신령한 욕심은 없을까요? 있어도 왜 조금밖에 없냐는 거죠.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대답이 옳잖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성경 말씀 믿어져요? 이거 확실해야 돼요. 받은 은혜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여러분 작게 받았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죠. 자기 자신의 문제죠. 자기가 작은 그릇을 준비해 놓고 많이 안 준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릇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면 큰 것을 준비하는 큰 은혜를, 작은 것을 준비하면 작은 것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누구는 큰 그릇 주고 나보다 못하는데 큰 그릇 주느냐고, 많이 주느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게 주는 거죠. 적게 받았으면 남 문제인 줄 알아야 돼. 이것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적게 받았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용량만큼만 무엇을 담을 수 있게 더 줄 수도 없어요. 줘봐야 감당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은사 그러죠? 은사도 주면요 감당할 것 같아요? 감당 못해요. 저는요 은사 받아서 감당 못하는 사람들을 들어 봤어요.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많이 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도 없든지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작은 분량, 작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내놓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놓는데 내게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위에 믿음, 사랑, 정성, 감사 담아 드릴 때 역사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자고 일어났는데 큰 돈보따리 하나 떨어지기를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있는 거 드릴 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그런 만큼 주시는 거죠. 용량만큼 주는 거죠. 준비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릇을 크게 하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그치, 이런 뚜껑 하나 들고 다니는 것이 교회. 이런 뚜껑, 요것도 없는 분은 계시죠? 빈손으로 왔죠? 요거보다 작은 그릇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뭘 담겠습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내 이성으로 합리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이 터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드릴 때 아멘이 내 심령에서 팍팍 터져나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백이 터져나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예비하신, 가을을 예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풍성히 예비하신 것 받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이 있는 우리 하나님 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하며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주여!